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순서를 따라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4장의 말씀도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이번 주 들어서 살펴보았던 말씀과 연이어져 있습니다. 남유다 땅에 살기를 거부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펼쳐놓으신 대로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되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들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꺼질락말락하는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오늘 상황도 보십시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까? 가지 말라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그 땅 가지 마라. 가면 내가 너희들을 해하고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려갔던 애굽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던 곳은 다바네스라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그곳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믹돌이라는 곳에도, 이 믹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진쳤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다바네스에도 있었고 노브에도 있었고, 노브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주요 도시 가운데 한 군데 큰 도시에 해당됩니다. 바드로스 지방에도 있었고 나일강 상류의 넓은 지역을 바드로스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애굽 땅에 내려간 지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형편껏 애굽 가운데서도 흩어져서 정착하며 살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 한 그곳에 갔고요,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버린 백성이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든 유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또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이래서
자녀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자녀 아니면요, 굳이 다른 관계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 내 말 듣지 않고, 이 정도까지 내 말 무시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없다. 나도 너에게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다. 연락 안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나를 싫어 자기 부모를 버린다 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끝끝내 제 길로 간다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고,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불순종의 길의 그 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어떡하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자녀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오래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붙들고 있고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 애굽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를 때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지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별로 반갑지 않은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그 재난이 어떠한 것을 너희는 이미 보았지 않느냐? 결과물을 이제는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느냐?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그와 같이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늘 앞에 붙이는 접속사는 이는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3절도 그렇기 때문에 이는으로 시작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느냐? 들어보십시오.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한두 번 들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했고 왜 그들이 살던 땅이 황무지처럼 변해버려야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신에게 가서 섬기고 분향하고 제사 지냈기 때문에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늘 읽던 말씀인데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좀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3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나아가 섬겼다. 그렇지, 그 온갖 우상들에게 나아가서 섬겼지 않냐? 해며 달이며 별이며 바알이며 아세라며 온갖 잡신들에게 가서 섬겼지 않냐?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아차 하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수 있겠구나. 다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황당에 가서 빈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에도 아차 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신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긴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는구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들 원하는 대로 섬겼지 않냐? 너희가 언제 나를 알기를 원했냐? 아니면 너희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했냐?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끝없이 묵상하며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한 신들과 같이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언가를 자꾸만 쫓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그 무엇보다도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데 그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가증한 일들을 그 신들 앞에서 행했고 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분과 노여움을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쏟아 부으셨고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와 같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은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굳이 대답을 원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형식으로 말하는 것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7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그 자리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질문의 형식입니다. 너희가 어째서 큰 악을 행해서 자기 영혼을 자꾸 해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서 다 멸망하게 만들어서 남은 자가 없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내 영혼을 해하려고 했고 언제 우리의 가족들을 멸절시켜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가 없게 하려고 했습니까? 손사래를 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온갖 신들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어떤 것인지 드러내고 계시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온 전체를 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딴에는 그 일이 자기의 가족을 구하고 자기 자녀에게, 자기 아내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너희 가족 죽이는 일이야. 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니?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애굽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딴에는 내 가족 살린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 가족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어리석음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딴에는 내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내 영혼을 해하고 있는 열심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8절도 똑같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 노여움을 일으키냐?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애굽 땅에 가서까지, 왜 거기서도 너희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냐? 왜 그들을 섬기고 있느냐? 확실히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정착해서 살아가다 보니 또 그 땅 사람들이 용하다 하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애굽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을 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은 태양신을 섬기면 혹시라도 나도 복받지 않을까? 내 인생도 저 애굽 사람들처럼 탄탄대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어리석은 마음에 그들에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징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한마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그 땅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성모독하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었는데 우리도 이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딴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이요,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멸하시고자 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고 내가 믿고 섬기는 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그들의 죄악이 도대체 뭐냐? 9절 10절 가운데 저는 4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범한 것 가운데 첫 번째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 죄악 가운데 그 벌을 받고 그 징계를 당하고도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뭘까요? 남들 앞에 잘난 척하는 그것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지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지만 오늘 내 삶 가운데 와서 굳이 뭐라 하시지 않는 분, 내 삶 가운데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돼.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과 꼭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는 삶이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 징계, 회개, 구원, 죄, 징계, 회개, 구원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또 애굽 땅까지 가서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죄, 징계,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죄짓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자꾸만 두드려 맞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섬기고 세상의 우상들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 하루를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참 많이 답답하시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이 답답하실까. 하나님, 그 답답하게 여기는 이가 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이 여기는 심령이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여호와만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들어오고 나아가고 복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누리라 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마다 우리는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리고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그 아이들과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로 그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걱정되고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문이 속히 열려서 그 아이들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신앙 지도하며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야 할 텐데 하나님, 교회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던 7,000명을 예비하여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7,000명을 예비하여 놓아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 교회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을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는 이 새벽,
또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